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서두를 끄는 건데, 오늘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에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바이블렉스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데에서 번역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찾아봤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좀 나왔더라고요. 바이블렉스에서 보니까 제가 우선 이제 오늘 본문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이요. 출애굽기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건 애굽으로 가는 중이죠. 숙소에 있을 때, 이건 광야의 어떤 숙소죠. 숙소에 있을 때, 지금까지 여관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예.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는지라. 개역개정 이렇게 돼 있어요.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왜 시므라가 이 말을 소위 말해서 여기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패피를 베어. 이거 사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는 건 아닙니다. 돌칼을 가져다 그의 아들의 패표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난편입니다. 이것도 뭐 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 근데 그때 이걸 보고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놓아준 거잖아요. 그때 시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다. 이 도대체 이 문장 흐름이 전혀 안 맞아요. 지금 이게 모세를 풀어버리니까. 또 안 맞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격이 되었고, 아니 모세가 거부했잖아요. 나는 갈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면서 그 손에서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보냈잖아요. 지팡이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정말 일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잘 가는데 베란간에 쌩뚱맞게 모세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또. 그럼 처음부터 보내질 말든가. 아니 자격이 되니까 보냈죠. 죽이려면 무슨 자격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시므라가 이 상황에서 길길이 뛰고 날뛰어있죠. 하나님 말이 됩니까? 우리 남편 안 가겠다는 거 허리산 떨기나무 가운데 꼬셔가지고 가게 만들어서 우리 지금 그걸 믿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 처음부터 보내질 말고 부르질 말지요.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란간에 가만히 있는 자기 옆에 있는 아들을 왜 패피를 잘라서 던지면서 피난패라고. 걔는 왜 가만히 있는 돌칼 얼마나 아프겠어요. 마취도 없는 거.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거. 에?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이거 풀 수 있으면 아마 이 원어로 제가 푼 거 말고 풀 수 있으면 목사님들 갖고 와보세요. 내 이거 신학교 같은 거 레포트 내주고 싶어 진짜 이거. 주석을 보든지 한국의 어떤 신학서적을 보든지 마음대로 연구해갖고 이게 뭔 말인지가 정의를 내려와라. 이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 설교도 말고 무슨 말하는지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갖고 와서 레포트를 내라.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토론하고 싶어요 저는요. 아트분명히 전혀 안 맞아요 이거요. 그런데 개역 한글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므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24절이죠. 24절.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했다 그랬어요. 개역성경은요. 그 다음에요. 바른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은요. 공동번역이 왜 또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길을 떠나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묵는데 야훼께서 찾아오시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문맥으로 봤을 때는 모세를 등장했으니까 모세를 죽인다. 이렇게 문맥에서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개역성경, 개역 한글에는 모세를 지칭했고요. 바른 성경에는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했다. 예. 이건 모세라고 지칭한 건 아니에요, 그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른 성경이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럼 원문에 빠져 있죠, 다. 모세를 만나 모세를 이런 말 없었어요. 원문에도 없어요. 그 번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올무에 다 빠지신 거예요. 다 뭐라고 했냐면요.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이 설교하신 분들 내가 설교문을 전부 걷어드리고 싶어요, 다시.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들 만나서 일일이 처음에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설교를 했습니까? 왜 모세라고 목사님은 생각했습니까? 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예. 왜냐면 문맥이 안 맞으니까요. 모세를 지금 사명받고 할례 백성 데리러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말 잘 듣고 있잖아요. 근데 베레가를 왜 죽여요, 이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이런 것들을 제가 전부 근거를 제시할게요. 성경에 있는 거 전부 제시할게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목사님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어떻게 하겠다 어떤 목사님 질문이었어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석들을 보면 전부 틀리고, 그래서 제가 번역본들을 봤더니 전부 틀리게 돼 있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 제가 원어를 보고 하나하나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이 꼬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제가 전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밀양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목사님이 이거 설계했다, 그거 발가락 씹혔었어요. 예. 왜냐면, 그 목사님은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게르솜이라고 얘기했어요. 완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거기 있는 직분자들도 웬만한 사람 전부 주석을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책을 다 찾아봤는데도 전부 모세라는데 왜 목사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주일날 다음 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목사님한테. 큰일 났다고 이거. 교회가 지금 발칵 뒤집혔다고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쫙 브리핑했어요. 그때 그 목사 다음 주에 다시 설교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다시 하십시오.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서. 뒤집어져갖고. 어떻게 뒤집어졌을까? 신나갖고. 성도들이 신나가지고. 예. 신나갖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100% 이해를 못하고 설교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다 풀어서 근거를 내고 이 목사님이 완전히 돼갖고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거기에 그분 사이트가 있는데, 교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왔던 목사님, 저 성도들이 내가 알기로는 5배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600몇 명이 들어온 거. 제가 봤어요, 그때. 400명, 600명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 부분만, 그 설교만.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처음 들어보니까요. 예. 그 목사님 지금까지도 한 5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공부하시고, 예. 그쪽 연합회 회장까지 했는데, 바쁜 와중에서 헬스에서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거. 예. 하다보다 끝나고라도 왔어요. 끝나고. 우리 수업 끝나기 10분 전에라도 들어오세요. 대단했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지금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제가 이 부분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목사님. 진짜로. 근데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한번 볼까요? 예. 제가 서론부터 이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할게요. 모세는 애굽 땅에서 급하게 혼자 도망쳐 나왔지만 이번에는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라는 막중한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아들이요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내어주기를 거절하면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푸는데 키포인트가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장자들은 모두 살아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에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출애굽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째,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소제목을. 저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4장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개역 한글에는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으니까 전부 모세라고 했죠. 근데 개역개정은 모세를 빼버렸어요. 원문에서 모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했다. 자, 그가 누구고 죽이려는 의도가 누구냐? 왜 그러려고 하느냐? 이것만 찾아내면 돼. 어디서? 말씀 안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목사님. 예. 자, 숙소에 있을 때 말론입니다. 어근에 보시면요, 룰이라고 되어 있고요. 머물다, 원망하다, 자다, 묵는다. 이 원망하다는 단어와 묵는다는 단어가
중요하죠. 거기에 묻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별한 장소지요. 장소에 묵고 있었을 때 원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아내 시보라와 그 장남 게르손과 차남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많은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데 순종하며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머문 곳이 강야에 있는 숙소였습니다.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려는 의도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굳이 혼자 가도 되는데 온 가족이 같이 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예, 나도 이거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 가는데 가족이 꼭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같이 애굽으로 떠나지 않고 가족들은 이들의 집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제 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설교 때는요. 아니, 결론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가족이 다 애굽으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누구만 갑니까? 아론과 모세만 가고 두 아들과 시보라는 아버지 이들의 집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럼 왜 가냐고요? 성경은 이런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축사적인 영감입니다. 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끄집어 내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들이 궁금해하지 않지만 궁금해할 부분들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자, 그를 만났어요. 이게 파카시라고 사실 그를 이렇게 만났다. 영어카드 만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카시로만 돼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 CW 돼 있고요. 아까 오전에 공부했죠? 즉시 만난 겁니다. 예. 미완이니까 그 전까지 계속 안 만나고 오다가 여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완료로 만난 거예요. 예. 여기다 썩기다, 공격하다, 서로 만나다, 영접하다 있어요. 그를 만났다는 그는 모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감을 가지고 만났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 아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녀를 보고 모세에게 노하시고 그에게 큰 일을 행하기 전에 모세의 가정 안에서 언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하지 못한 자녀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공격하여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공격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공격하여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서로 만나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의 1세들인데 그들은 다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죠? 예. 할례를 행했다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애굽에 가는 것은 언약 백성을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데리러 가는 거잖아요. 예. 자, 가나안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섞여서 하나가 되고 그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자, 하시는지라 박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건 파카시인데 이거는 박하시로 되어 있어요. 앞에 거는 만났다, 파카시, 뭐 하는지라 박하시. 그를 죽이려 한다는 그는 모세의 아들을 지칭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 잘 보세요. 이게 문법이 3인칭 남성 단수죠. 지금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잖아요. 복수를 사용해야 돼요. 그럼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안 죽입니까, 목사님? 이거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아들이라고 하면은 복수를 써야 되는데 단수니까 모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목사님들이 나한테 질문할 때. 예.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단수는요. 이제 뭐와 할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주석들은요. 내가 그걸 어디서 봤더라. 거기서 봤는데 거긴 뭐라고 했냐면 엘리에셀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둘째 아들인가 봤더니요. 시보라가 첫째 아들을 할례했을 때 그 고통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진짜. 유치해도 이렇게 유치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이 주석가는 정말 이 구속사가 뭔지를 알고 이 주석을 했는가?
이런 허탈한 웃음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성애를 자극한 거죠. 그 어린아이 딸 그 고통 때문에 둘째를 아직 못하고 있어서 그 못하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마지막으로 하려고 둘째 아들을 할례를 해놨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 근거가 성경 어디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건 주석가의 자기 주관적인 견해만 써놓은 거야, 이거를요. 참, 아무튼, 예.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론에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차자가 아니라고요. 다시 말 두 아들이 애굽에 들어가면요, 이 장자는 죽어요. 할례를 안 했잖아요. 즉,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요. 자, 보겠습니다. 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부정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며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애굽의 장자를 치는 천사들이 그의 자녀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그도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의 죄를 찾고 즉시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자들은 용서함을 받고 그의 백성이 되며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지 않은 모세의 아들을 벌하기 위하여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르솜이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가고 게르솜이 들어가잖아요. 예. 게르솜은 14대 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호수아는 8대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8대 만에 들어가는 거고 계속 14대 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박하시는 언약을 배반하는 것을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됐습니까? 언약을 배반한 자가 누구예요? 할례를 안 한 게르솜이잖아요. 그 단어를 썼다고요. 박하시, 언약을 배반. 언약 배반하는 게 할례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 됐죠? 답이 나왔죠? 이거 뭐 얼굴을 맞대 뭐가 이게 뭐가 오지 이거는 무슨이야 뭐 아멘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넘어갈게요 그냥. 예. 박하시가 언약을 배반하는 거 묻는데 이런 단어 쓴 거라고요. 이제 우리 은혜를 공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예. 자, 할례를 받지 않고 그의 피로 씻음 받지 못하면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살리려면 스스로가 십자가에 죽어야 자녀가 살아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실 때 그의 백성의 기쁜 소식이며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에게 할례한 시보라입니다. 자, 25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 야, 여기서 돌칼이 등장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세들 할례를 뭐냐? 부싯돌을 냈어요. 그럼 또 한국계 목사님 돌칼과 부싯돌을 또 구분해서 설교하실 거예요. 돌칼과 부싯돌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는 돌칼, 어디 부싯돌을 해놨다고요. 근데 개념은 달라요. 우리 언어 표현에서는요. 근데 이 언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같은 단어가 어떤 단어고 왜 그 단어를 썼는가? 이게 궁금한 거란 말이죠. 이 대한민국 다른 목사님이 이런 걸 알까 진짜 학자들 이걸 알까 진짜 근데 물어보고 싶어요. 예, 되게 잘난 척하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게 저만 알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너무 뻔한 내용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이 알아서 가장 당신의 의도를 언어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아직 접근하지 못한 것들, 연구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햇새들을 통해서 이거 말씀을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 여기 돌칼과 초르인데, 그러면 추르라고 되어 있어요. 목사님 많이 봤잖아요. 모세가 물이 없을 때 그 호렙산 그 산에서 돌,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을 칠 때 그 추르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같은 단어예요. 예. 함께 묵다, 압박하다, 도륙하다, 공격하다, 대적하다, 괴롭히다, 자르다, 선동하다. 누굽니까? 고난하시. 예수가 로마인들에게 어떻게 선동자가 됐었잖아요. 그죠? 예수가. 그렇죠? 예. 반란자, 선동자로 취급받았잖아요. 누굽니까? 고난 당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 단어를
같은 단어 쓰고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죠, 저도요. 예. 자, 성경을 보면 아들을 주기로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안 사람은 모세가 아닌 그의 아내 시보라였습니다. 시보라는 칼 대신에 날카로운 돌칼을 즉시 사용했습니다. 그 돌칼은 고난당하시고 압박과 도륙으로 십자가에서 죄인들과 함께 묶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첫 번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던 반석 쭈루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세대에게 할례를 행할 때 사용했던 부싯돌 쭈루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언약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하는 중간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모두가 골고다에 고난당하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칼을 사용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며 그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피 없이는 어떤 것으로도 부정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십보라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돌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베어버렸습니다. 카라트를 썼어요. 카라트. CW 즉시 베어버립니다. 완료로. 여성으로 되어 있죠. F. 수동이잖아요. 뭐의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동의 의미니까. 잘라내다. 언약을 맺다. 참여하다. 야, 이런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럼 모세가 참여를 안 했나요? 모세가 했죠. 아버지가 레위 사람인데 당연히 할례 했죠. 근데 뭐 여기서 할례를 또 왜 합니까, 모세가? 안 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게르솜이 있잖아요. 시보는 돌칼을 가져다 그 아들의 할례를 받지 않은 회피를 빼었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 단수, 아들 단수. 바로 장자인 언약 백성을 상징하며 그 피로 문설주에 바를 때 장자들이 살아납니다. 시보라가 회피를 베었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끊어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잘라내어지며 죄 없이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할례자는 천국의 백성으로 언약된 자녀들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나타난 피 흘림의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는 피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할례 없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할례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고백할 때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체결할 때 고기를 잘라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함으로 언약을 확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런 고통이 따르고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파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갖다 댔어요. 남편에게요. 나가라는 단어 씁니다. 나가. 히브리어로. 10번은 그 아들의 회피를 모세의 발에 즉시 갖다 댔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시필로 되어 있잖아요, 목사님. 문법이 CW. 예. CW 동사 시필. 누가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왜? 언약은 회피를 자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의해서 10번을 갖다 댑니다. 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발에 되었다는 것은 그의 소유와 보호를 의미합니다. 히브리들의 개념에 발에다 뭘 갖다 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제가 전에 누누이 강의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통치를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이 강의 많이 했었죠. 예.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패한 왕은요, 차이가 나릅니다. 승리한 왕은 서서 그 앞에 서고요, 패한 왕은요,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것은 그의 통치와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부정함이 정한 것의 접촉이나 만짐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내가 부정한 것과 정한 것, 접촉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드렸었지. 하나만 얘기할게. 하나만. 굽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해놨죠. 왜냐하면 땅을 부정하잖아요. 근데 이 발과 접촉의 부분에서 중간에 굽이 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닿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한 동물. 비늘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늘이 있는 것도. 예. 물과 직접 살을 맞다느냐 중간에 비늘이 막 있잖아요. 접촉을 막아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정한 동물. 미꾸라지, 메기 이런 것들은 비늘이 없죠. 이건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접촉과 연관이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런 것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의 아들은 모든 죄가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온전한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솜이 하나님 땅 들어가잖아요. 모세의 아들들은 애굽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거 나왔죠? 왜 안 가느냐? 할례 백성은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할례 받은 백성 애굽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받은 아들들은 같이 갈 필요가 없죠. 기다렸다가 나오면 같이 가나안 땅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 집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나중에 이드로가 데려오잖아.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풀렸죠? 이런 얘기들은 설교 시간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주석이 없어요. 나는 이런 걸 알고 싶은데 내가 모르는 거 주석가도 몰라. 주석이 알고 나도 알아요. 그 정도는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들을 안 가고 이들을 집을 갔느냐? 다 문제 해결 받았는데 가면 되잖아. 그 가던 길. 근데 왜 이런 얘기는 안 써놨어요. 근데 어떤 의미로 성도들은 이런 것까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질문 시간 안 줘서 그렇지. 설교 시간에. 설교 끝나고 질문 받는 시간 더 보세요. 이거 안 하겠나? 100% 하죠. 세 번째, 십보라의 피난편이 된 모세입니다. 26절, 여호와가 그를 못 돼버려. 게르솜의 패표를 이게 아니었으면은 죽였어야죠. 근데 놔줬다 그러잖아요. 해방시켜. 이게 해결받은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뭐였어요? 그렇죠. 아들의 할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할례. 답 나왔죠? 네, 답 나왔습니다. 모세는 할례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푸는 거에 군더더기 있어요? 의심 가는 거, 질문하세요. 의심 가는 거 있으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풀어주잖아요, 지금요. 자, 그를 놓아줬다. 이게 라파입니다. 뭐, 들었죠? 여호와 라파. 그죠? 치료. 맞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할례를 향한 그의 아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즉시 놓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허락합니다. 이제 그들은 부정에서 풀리고 낙심하고 가라앉았던 마음이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할례만 보고 놓아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모습만 보고 넘어가는, 약속만 보고 넘어가는 언약을 보여준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할례를 통하여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백성이며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향하여 모세에게 확실한 징표를 보여줬습니다. 내가 한마디 할게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십보라 볼까요? 치포라로 되어 있습니다. 어근에 보시면요. 새 되돌아오다 돌아가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다. 이름성에 이런 게 있어요. 난 이거 나올 때 옳탁거리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의 편벌을 그 아들이 살 때 얼마나 엄마가 깡충깡충 기뻐했겠어요. 야, 군더더기 하나 없다니까. 군더더기 하나 없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죠. 십보라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며 모세의 아내입니다. 그는 오면에서 그의 남편 모세를 만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련과 고통을 통하여 훈련을 받고 오랜 기다림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모세와 두 자녀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중에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죽음과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부모입니다. 십보라는 깡충깡충 뛰며 기뻤습니다. 뭐 물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세요? 나 이렇게 풀 거예요. 더한 표정도 하고 싶은데 이름 속에 이런 뜻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깡충깡충 뛸 일이 있다. 네 이름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제가 10%만 만나면 10%한테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예요. 예. 그 사건은 십보라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돌아오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피난편이라서 하탄이란다. 하탄은 시집 보내다, 혼인시키다, 혼인하여 인척관계를 맺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이런 단어가 구속사를 풀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십보는 당신 때문에 피를 흘렸으니 당신은 피를 흘리는
하는 나의 피난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힙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영적 신랑인 피의 남편을 만납니다. 육적인 남편이지만 영적인 피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육적인 남편을 살아왔지만 그의 사역을 통하여 모세가 피의 남편이라는 증거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벌의 아들은 할례의 피로 말미암아 보호되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곧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장자가 보호를 받았고 그 피로 보고 넘어간 것이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린 그 피로 보호받고 구원받았음을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죄수를 받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영적 남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온전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영적 신랑이며 우린 그의 영적 신부입니다. 언약 백성은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그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적인 신랑이고 십벌의 영적인 신부지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할례 때문에 물납니다. 물에서 왔는데 삭감하다, 베어내다, 꺾이다, 끊다, 할례를 행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을 주겠다는 의미는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폐폐를 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과 근원의 상징을 자르는 것을 통하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할례할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할례를 완성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할례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애굽으로 언약 백성을 향하여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 언약 백성의 할례를 행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죄의 책에서 삭감된 자들이며 모두 부정이 베어된 자들입니다. 천국은 오직 언약 백성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들어갈 때 이 세대들이 할례 안 했기 때문에 부싯돌로 언약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 뜻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십자가 사역도 그렇지 않겠어요?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 언약 백성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의 약속 자녀들이 할례를 받고 살았던 백성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을 확실하게 입증시켜줬습니다. 그를 십벌은 남편을 향한 피난패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십벌하고 고백하듯이 피난편을 만난 거룩한 영적 신부입니다. 신부는 혼인잔치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함께 갈 신랑을 기다려야 됩니다. 슬기는 다 처녀같이 복음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으시는 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적 신부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뭔가 좀 시원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이렇게 풀고 나서 시원했습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제가 풀어냈다가 아니라 원문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혜 주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들어만 낸 거예요. 뭐 없는 걸 내가 찾아 이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있는 거 그냥 제가 이렇게 푸는 거예요. 뭐다 이렇게 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목사님 주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목사님 갖고 있는 주석 이 부분들을 한번 뭐라고 해놨나 보세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것도 하나의 뭐가 되는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 관점들이 빠졌구나. 이거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구나. 잠깐만 우리가 눈높이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의 말씀에 보는 영적인 눈들이 자꾸 열려지는 겁니다.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 성경은 이게 구속사 설교예요. 전부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제가 전부 근거를 다 댔잖아요. 바로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거 하나도 안 빼고 다 풀었어요, 목사님. 여기서. 그럼 주석가들을 얼마만큼 풀었나 한번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실하게 우선 비교가 될 겁니다. 자, 하나 볼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서론을 하지 않고 본론부터 들어갈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민수기 17장 8절 11절입니다. 첫째,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뭐 이거는 많이들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 상징적 의미로. 네네네네. 자, 지금 제가 풀었던 이 피난편은요, 원어에 기록된 것만 그대로 제가 푸는 거예요. 원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제가 무슨 제 생각이나 이거 들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거 그대로. 여기에서 저한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대로 강의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들어가 있어요. 근거들을 다 한 겁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매따라. 이런 거에 메시지가 또 강력한 게 들어가 있죠. 여기도요. 예, 증거 에두투입니다. 예, 우드에서 왔죠. 돌아가다, 반복하다, 경고하다, 증거하다, 다시 행하다. 자, 증거의 장막은 율법과 계약의 말씀, 즉 증거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었냐면요. 무슨 성경에, 성막이라는 이름이 7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예. 뭐 증거막, 언약궤, 법막, 하나님의 성소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죠?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가 달라요. 예, 다. 그래서 제가 이제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성막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설치된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을 증거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언약, 곧 증거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재판하는데 증거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증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증언에 따라 옳은 행실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갔다는 것은 확실한 시간을 밝히면서 본 사건의 역사의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이튿날이라고 이렇게 날짜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증거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린 자리에 섰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 뜻을 나타낼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계시했다 뭐 이런 같은 말이죠. 모세가 증거 장막에 들어와 본즉 하룻밤 사이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um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자, 이거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야 되겠죠. 자, um이 돋았다, 파라흐라는 단어, 파라흐. 싹이 트다, 봉오리를 맺다, 바르다, 꽃이 피다, 재발하다, 높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um이 재발한다는 말 재밌죠, 목사님? 재발하다, 이렇게 이런 단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um이 돋는다는 의미는 의인이 번성하고 흥황할 것을 나타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아론에게 제정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발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um이 난 나무는 바싹 말라버린 나무 막대기에서 식물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말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기적을 합니다. 시간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분명한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한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연결시키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라버린 나무에서, 생명이 죽은 나무에서 생명을 얻듯이 십자가에 죽었던, 이 십자가 나무도 저주의 산물이고 죽었던 나무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이 났다. 이 야차란다. CW, 시필. 누가 나게 하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항복하다, 옮겨지다 이런 단어가 중요하고요. 끊어졌다 이런 단어가 중요합니다. 마른 나무에서 um이 돋고 순이 즉시 나왔습니다. 즉시 나왔다, CW. 아까 즉시와 점점 중에서 즉시로 해야죠. 빠른 시간 내에 달아서 즉시 해야죠. 점점 나왔다 이렇게 하면 긴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다 된 거니까 즉시 나와야죠. 즉시 나와야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까 제가 본문에서 즉신이 점점인지 본문의 내용에 딱 나온다고 돼 있죠? 딱 나왔죠?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뭐 둘치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문맥에 벌써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순이 나도록 뽑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팡이에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죄가 떠나가고 심판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생명이 옮겨지고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주셨습니다. 다른 지파의 이름 속에 교만한 마음들을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야차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였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에덴의 네 줄기의 강은 세상에 뻗어가는 복음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야, 이런 단어와 같은 단어를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를 썼느냐, 이런 단어가 다른 데서 어떤 의도로 기록되고 있느냐, 다 같은 의미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단어를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근거잖아요, 목사님.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추추입니다. 이게 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의미를 담고 있는 걸 제가 하나하나 푸는 거예요. 왜 그런지요? 꽃이 피는 것은 인간의 번영과 흥황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대제사장만이 이마에 매는 정금으로 된 패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거를 찾는 거예요. 예. 그 패는 여호와께서 성결이라는 글인데 거기 목사님도 아마 고쳤어요. 글이 쓰인 것처럼 아론이 제사장직에 구별됨과 거룩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즉시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그는 앞으로 번쩍이며 융성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빛나게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세계 살구꽃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무리가 없죠? 예. 살구꽃이 흰색이니까. 사실 이게 아몬드 나무거든요. 꽃이 흰색깔입니다. 예, 신성은 죄가 없음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는 영원히 번쩍이며 빛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열매가 열렸더라 가말이 한다고 했어요. 가말. 젖을 떼다, 이끌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열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말, CW 돼 있고요. 즉시 열렸죠. 메마른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즉시 열립니다. 살구 열매는 아몬드 나무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아몬드 꽃은 제일 먼저 겨울잠에서 피어나 신꽃을 터뜨려 봄의 소식을 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에게만 백성을 깨우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부여하신다는 것은 다른 지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특별히 대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의 자녀를 통하여 제사장직을 열매를 계속해서 열리게 하셔서 계승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는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열매. 그래서 잠자는데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게 이 말이에요. 부활로 확증시켰다.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졌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미도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확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12개의 지팡이는 12지파의 족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전부를 콜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증거기 앞에 있던 지팡이 모두를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자들에게 가져옵니다. 12개의 지팡이는 모든 선택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완성된 증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12개 지팡이 중 한 개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그 주인은 하나님의 왕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인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앞에서 확증하셨습니다. 자, 가져옴의 야차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12개 지팡이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즉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각각 자기 지팡이는 자신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론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아론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사실 아론은요 1년 중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대속죄일날 7월 10일 대속죄 한 번밖에 못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누가 들어가느냐? 모세가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래서 365일 중에서 364일은 모세가 들어가고 한 날만 대속죄일만 아론이 들어갑니다. 모세는 누구 만나러? 하나님 만나러 직접 지성소 들어갑니다.
그 결과 다른 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항복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집어들었더니 라카흐란 단어 썼어요. 이것도 많이 나오죠, 이 단어도요. 12명의 사람은 자신의 지팡이를 모두 손에 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인지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백성입니다. 12개의 취한 지팡이는 각자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사명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자신의 의지를 갖고 갖추고 순종할 때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신 지팡이를 손에 집어들지 않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며 수치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지팡이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상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그 법궤 안에서 나온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두 돌판이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다 두르면 안 되잖아요. 민수기 17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어디다 놓으라고요? 증거궤 앞에 놓으라지 증거궤 안에 놓으란 적이 한 번도 없죠? 네. 우리 사실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냥 성경에 보면 그 안에서 나왔다니까 나왔다고 설교하죠. 여기서 안 나왔다고 지난주에 설교하고 이번 주는 히브리서에 보면 거기서 나왔다고 설교하면 성도들이 멘붕이 안 오겠어요, 목사님? 한 번도 생각 안 했잖아요. 아, 교수님 그걸 어떻게 또 바꿉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데. 누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누가요? 그 어떤 목사가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로 잘못 알아갖고 잘못 번역된 걸 보갖고. 네.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 아론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법궤 안으로 넣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10계명만 넣으라 그랬어요. 그럼 히브리서 왜 그렇게 했냐? 바로 이거. 예. N이란 단어. 예. 이거 뭐뭐 안에도 있지만 뭐뭐 앞에 뭐뭐 곁에 이러는데 이걸 번역해버린 거예요. 번역자가. 왜 이 단어가 무척 많은데 하필 이걸 갖다가 번역을 뭐뭐 안에 뭐뭐 곁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뭐 앞에 법궤 안에 앞에 이렇게 되는데 법궤 안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오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물론 저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6년 전에 한 목사님이 김해에서 공부할 때 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뭐라는 교수님, 히브리서에 보니까 9장 4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그 안에서 세 개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그 세 개가 나오니까 구약에는 그거 누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근거가 뭡니까? 이게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도 알았던 거예요. 저도 뭐 이거 성경 60호 언제나 연구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연구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저도 좋고 목사님들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만들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서 원어 공부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우리 공부하고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도로 가져다가 슈브란 단어 썼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도로 가져다가 증거궤 앞에 두었다는 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의 증거가 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세상을 배반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생명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제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고 심판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피로 그의 백성의 죄를 십자가에서 고려하시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 백성의 죄를 가려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다시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회복돼서 영원한 상속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자, 그치고 그랬습니다. 예, 이 단어는요, 원망이 그쳤다는 이 단어가 칼라라는 단어 썼습니다. 성취의 개념을 갖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문법이 강조능동으로 그쳤죠. PL 강조능동. 그러니까 다시는 원망의 소리가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명령하셨다. 이것도 뭐냐. 모세는 이것도 이제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넘겨보세요. 자, 하였더라. 아사를 썼어요. 아사.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윤리적인 의무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품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의 복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허락된 백성들에게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각자의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것을 존중하며 인정할 때 나의 것도 소중하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이 모두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의지로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취의 목적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에 씨를 뿌리며 행할 때 음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마른 막대기를 음이 돋고 수이 나며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아론에게 대장의 직분을 분명하게 부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누가 구원받은 백성의 참 중보자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주권적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사역으로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 땅의 삶에서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슬픔도 이기고 고통도 이기고 우리 모든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의 싸움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간직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준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시간 관계에서 너무 빨리 하고 자세히 붙어서 미안합니다. 앞에 걸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넘어가고 앞에 거는 아마 목사님들 되게 새로우실 거예요. 근데 단연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저는 원문에 기록된 뜻을 볼 줄 아는 교수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저한테 어떤 주관적인 견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 나름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자신있게 이렇게 설교 전문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내놓죠, 이거를요. 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 생각과 제 얘기가 아니라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목사님들께 이게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공부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제 생각을 집어넣은 적은 한 번도, 혹시 그런 게 있을 땐 제가 이거 100%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글에는 집어넣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 때는 할 수 있어도 이걸 100% 원문에 있는 엑기스만 제가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성경 그 단어들을 전부 망라해서 제가 엑기스만 집어넣은 것이고요. 만약에 이것을 강의를 한다면 이 한 편 갖고도 며칠 할 만큼 그 자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는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강의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들한테 계속 강의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더 찾아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목사님들이 적용만 집어넣으시면은 설교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10분간만 쉬었다가 제가 정각 2시에 5분 있다 키고요. 2시 5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